이게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부터 보았는데, 이 입다는 큰 용사로서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의 눈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 암몬 자손과 싸울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그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내쫓은 입다가 그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에 진을 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무슨 일로 길르앗 땅을 치러 왔는지 묻습니다. 이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자기들의 땅을 점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롭게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정말 평화를 원했을까요? 사사기 1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 18해 동안 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길르앗 아래쪽에 있는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곧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심하였습니다. 암몬 자손은 길르앗 땅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길르앗의 모든 주민들이 암몬 자손의 왕이 말한 대로 그 땅을 내어주는 것이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었다면 이스라엘 온 땅은 암몬 자손의 극심한 압제 속에서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자들을 보내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그리고 19절에 암몬 자손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땅을 쳐서 점령해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고 그 땅을 지나가도 되는지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만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만 차지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땅은 건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을 취하도록 흔쾌히 내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입다는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족속을 크게 물리치고 암몬 족속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었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길르앗을 지켜내었고 길르앗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과 몇 마디 말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대적 원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것이 대적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대적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다가옵니다. 마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그 땅을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하며 그 구원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켜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적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암몬 자손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 입다는 말로만 평화를 이뤄내려고 하지 않았고 암몬 자손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입다와 같이 대적 원수의 속임과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는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져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한 중에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한 교관이 했던 말이 계속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훈련병 시절의 일인데 교관이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의 군기를 잡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교관이 훈련 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정신머리로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겠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머리로는 북한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답이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기와 무섭게 교관이 엎드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 정신머리가 빠져 있어도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쳐들어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땅을 노리고 적화 통일을 선전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이 나라는 평화로만 또 평화의 말로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는 가장 강력한 존재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이후에 나라의 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는 일이 있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지 100년도 되지 않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지금 나라는 역사를 잊은 채 자유를 훼손하고 방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 번성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내야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담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했던 이 약속의 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실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을 그냥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땅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 땅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이 땅을 지켜낸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희망이 없었던 최빈곤 국가였던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유를 지키는 싸움을 싸워내며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자유의 가치로 세워진 이 나라, 이 땅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거짓말과 거짓 평화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말씀의 검을 들고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두 지파 반, 곧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지나가되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고요. 이스라엘은 그 땅의 주민 아모리 족속과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그 온 족속을, 온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겪었던 이 역사를 입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입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암몬 자손의 왕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차지하려 할 때에 입다는 역사를 분명히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입다가 암몬 자손 왕의 거짓 논리를 반박할 수 있던 것입니다. 대적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의 모든 거짓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이 나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도 그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걱정과 고난이 없는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그것을 이루어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그래서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 그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하신 것도 그 땅에서 행복하게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부를 때에, 평안할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입다와 같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가는 곳마다 내어 쫓김을 당하셨고요.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하며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의 머리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그 형제들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군의 왕이십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함께 하시며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암몬 자손의 거짓 논리를 대적하고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서 항복을 받아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다가오는 사단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셨고요.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에 원수 마귀가 그분 앞에 항복하고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입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붙들고 더욱 담대한, 더욱 강력한 용사로 일어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다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것을, 모든 대적을 완전하게 항복하게 하실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